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성장의 원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두 구절 우리가 같이 찾아서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18절을 보게 되면 but 이렇게 그러나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17절과 18절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라야만 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야 될 점들이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 그리고 거짓 진리로 이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온전히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잘 알고 있겠지. 내가 20년,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기초는 나는 이제 확실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언서 같은 거 읽으면서 뭔가 굉장히 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알 거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것들도 거기에 혹시 거짓 오류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일을 성취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했던 말이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변화된 상태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건 확실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찾지는 마시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요. 제가 좀 부지런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될까요? 이런 여러분들의 상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분이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봤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 안에 자꾸 입력시키고 그 말씀에 주는 메시지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부여하는 과정들을 잘 이해해야지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동력을 얻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까지도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소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이 분명히 우리의 재림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과 같아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제발 매일
조금씩 뭐라도 해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방향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한 발짝도 안 떼가고 내가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자꾸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시고 싶어하는 보상, 그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욕구가 여러분들이 워낙에 이전부터 계셨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주고 싶어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치 뭐 미덕인 양 나는 그럼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그죠? 너무 복잡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보상해 주겠다. 보상해 줄 테니까 제발 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3장을 여러 번 다루면서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 분명히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안 먹고 그냥 뭐 금식하고 막 이런다고 성장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뭘 먹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성장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장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아이가 자랐다. 이거 얘기는 어느 정도는 육체적인 거를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해졌다 하는 건 뭐예요? 안에 소프트웨어, 우리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판단 능력과 이런 것들도 같이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서 갓난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이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니까 이분이 그 어린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수준의 지식과 하나님의 수준의 뭔가 힘과 이런 거 능력 슈퍼맨처럼 막 어린아이인데 막 그냥 막 집도 들어올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딱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 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스텝을 다 밟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의 지식이 막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광대해져서 막 앞으로 일을 막 다 알아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죠? 이분의 신성이 있는 분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데 이분도 이 땅에 살면서 뭘 하셨느냐? 배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겪으면서 고통받고, 그죠? 고난받고 힘든 일 하고 재밌는 일 하면서 배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일 하고 고통받고 막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하고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순종을 배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목은 주제는 순종은 아니니까 어쨌든 배우셨다는 거예요. 배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눈 감고 10시간 기도한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죠. 몸으로 겪으셔야 돼. 몸으로 뭔가를 하셔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육신 안에 in the flesh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몸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내셔야 돼. 그래야 배우는 거.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죠? 안 하고 그냥 난 성경 많이 알아. 이 뜻이 무슨 뜻이지? 뭐, 오늘 지식을 많이 알아서 기분 좋아. 막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쪽 진영에. 나 드디어 이 뜻을 알았어. 막 이렇게 막 지식이 늘어나는 것만 갖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은 뭘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대게 만드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책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그 말씀, 알아낸 말씀만큼 했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알았느냐도 책임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고 알았어 해놓고 막상 해보면 어제 현장 요원들이 교과서만 갖고 있다 현장에 들어가면 교과서대로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거 아셔야 되죠. 그러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설교 듣고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밥 먹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공급 받았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딴 데 가서 쓰셔야 돼요. 그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지식을 공급받아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죠? 거기 필드 테스트를 실제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뭐 문제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오셔서 문제 해결을 공급받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공급받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딱 생기면 하는 게 뭐예요? 일단 교회 안 나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해결될 때까지 안 나오겠다는 거야.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죠? 문제가 해결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부터 포지셔닝을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참 실수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우연히 온 것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내 자신이 교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가 뿌린 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살이 쪘겠어요? 굶어가면서 뺏기 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먹었으니까. 근데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살을 빼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 치킨을 먹고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무언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뭘 하라고 그럴 때 뭐 하셨다고요? 이미 그거에 필요한 거를 주셨다는 거다. 하나님은 주고 하라고 하지 주지도 않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성장에 필요한 재료나 그 다음에 그죠? 냉장고에 야채는 넣어놨는데 칼 안 주면 못 썰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도마도 있어야 썰어 먹고 그러니까 도구도 주시고 재료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재료와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드셔야 돼요. 그죠? 그걸 만들어 먹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필요한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의 그 성격에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께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하는 것, 사고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품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놔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것을 하도록 하려면 그냥 하나님 품성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VIP 멤버가 있으면 그냥 막 아무나 VIP 멤버로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라 VIP 멤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품격과 옷차림과 이 모든 것들이 돼야 거기 들어와야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수준과 이런 상황이 안 되면 그 그룹 안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3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완벽하게 갖춰지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구원받을 때 다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구성을 갖춰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하시면 돼요? 그분의 품격으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나를 맡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는 일에 자꾸 동떨어져서 토를 달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나 이해 안 하면 못하겠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알아야지 하겠어요. 기록해놨으면 하라는 거예요. 뭘 이해하려고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우리에게 동기부여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냥 막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다 알려줬어. 그 이상은 불가능하고 알려주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뜻대로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제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신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과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성품의 영향을 받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하는 거를 별로 안 하고 일요일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것으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향력 아래서 존재하는 건 교회 왔을 때 1시간 정도, 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그것과 전부 무관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분의 영향력을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다 해주셨다. 그러면 나를 과연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그런 그 원천, 도구 이런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얻어내고 그죠? 재료 냉장고에 넣어놨고 칼 있어요. 그러면 칼하고 뭐 여러 가지 주방기구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이게 뭐에다 쓰는 도구인지도 잘 모르겠어. 분명히 보니까 서랍 열어보니까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도구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뭐에다 쓰는 건지. 냉장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의 용도들도 잘 모르겠어. 이미 다 주셨는데. 그럼 그걸 다 알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매뉴얼. 아 이게 뭐에다 쓰는 거구나. 아 이거는 채 썰 때 쓰는 거구나. 아 이거는 기름이구나. 볶을 때 쓰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 재료들을 다 융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냐면 성경이 있고 그 성경을 누군가를 통해서 가르쳐줘서 배웠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원천은 어디예요? 성경 기록이란 말이에요. 성경 기록.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해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누구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으면 그 전한 메시지는 어디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기록된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이 지혜롭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게 능히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선한 양심 안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나 하고 방법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기록된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이 디모데가 본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아직 신약이 제작되지 않은 당시에요. 그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가 구원을 여러분 시켜준 거냐?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을 언급해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이냐?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너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얻는 그 원천이 어디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철학자의 사회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정말 그럴 듯해. 막 무슨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뭐 그런 말 들어보니까 야 맞아. 저 법사님의 그 말씀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먹다가 잘못 먹으면 다 어떻게 된다? 다 배탈 나고 그 중에 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불량식품이 터덕터덕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분리해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순수하게 공급된 하나님 말씀 성경책 받고 하시면 안전하게 안전식품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메인이다 그게. 시편 19편 7절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그죠?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회심시켜서 회개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출발하셔야 돼요. 방법, 모든 사용 방법, 그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받으면 위에 설명 방법 이외의 용도를 쓰실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혼을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책 이렇게 손에 들고 있으면 이거 읽고 있으면 그대로 다 그냥 구원을 받느냐? 그것만 갖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면 뭐 그 도울 김영옥도 뭐 요한복음 강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자기가 신적 위치에서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뭘 강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그냥 내가 이 기록보다 훨씬 똑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런 이유로 썼을 거야, 저런 이유로 썼을 거야 하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비평하고 하는 사람이지 이게 진리입니다. 그죠?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도 성경 말씀이 있었고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막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줬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그 지식으로 있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확정시켜서 그분이다 하고 결정하는 어느 순간이 오겠죠. 그죠?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 해서 구원이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내가 뭐를 아는 것처럼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자기는 자기를 멋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이게 내가 승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존경하고 따라야 될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계속 읽으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신약은 없었지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믿음으로 확신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지식의 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진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 그죠? 그게 그냥 여기 손 안에 있고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예요? 그거 갖고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의 권능에 나를 승복시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지혜로 인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고 그렇게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구원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구원 받았어, 이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이 들려오죠. 복음이 들려오게 되면 그 복음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거에 대한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책에 무엇이 있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말씀의 진리가 성경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한 모든 진리와 방법들이 그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 말씀을 또 믿으면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냐면 선한 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수준의 일들이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선 어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된다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를 동화시켜서 순종시키고 뭔가 해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공급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자세를 갖출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의 원천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어린아이가 성장한다 해서 뭐 어린아이는 성경 말씀 보고 여러분들이 좀 장성하면 어떤 뭐 도통한 사람한테 가서 말씀 들으면서 성장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갈망함으로 그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부터 진리들을 공급받아야지만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만을 생각하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만 생각하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급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아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과 관련된 구절들을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배우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린아이가 영적 양식을 받는 음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밀크 우유를 먹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된다. 기초 원리를 배워야 된다. 기본 영양이 공급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급받고 잘 이해해야 판단력이 늘어난다. 판단력이, 분별력이. 이 분별력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듣고 그것이 내가 따라야 될 진리인가, 버려야 될 말씀인가를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고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화려한 그럴듯한 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잘 하려면 자꾸 무슨 독서양 많은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기준으로 일반 서적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뭐 TV에 보면 말 잘하고 토론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지식은 다 화려하지만 다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선한 인격을 품은 대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세상 상대방 꺾고 상대방 짓밟고 자기 진영을 드러내고 뭐 이런 것들 다 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토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그럼 이게 여기다 내가 시간 낭비를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시편 119편 103편으로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주의 말씀은 정말 달콤하다는 거예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이 달콤한가요?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 나까지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성경 말씀 읽으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데 이게 무슨 달다는 얘기가 안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달 필요가 없는가. 그죠? 아니면 어떤 이런 분들도 있겠죠. 옛날엔 정말 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제 게을러서 뭐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옛날에 아마 그 달다고 느꼈던 거는 진짜 맛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자기 육신적인 목적에 맞춰서 그게 막 배우면 막 내가 빛날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이제 이게 영적인 포지셔닝이 아닐 경우에는 영적이 그럴 때인데 영적인 것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별로 안 달아. 그죠? 참어라, 손해를 감수해라. 안 달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 맛을 느낄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자, 욥기 2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진짜 하나님 말씀이 뭐 LA 갈비보다 정말 귀히 여겨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현실감이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지.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거는 왜 우리가 LA 갈비나 무슨 다른 것들은 어디게 양갈비도 있어서 맛있게 먹었는데 양갈비도 이게 맛있잖아요. 그죠?
소스를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전에는 양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양꼬치를 막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양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죠? 그전에는 양고기 주면 이상하게 양의 그 눈동자가 생각나서 못 먹겠고 뭔가 평소에 먹던 음식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먹게 되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 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지금 음식들로 비유하면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레시피들과 음식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이 군침이 돌 만큼 맛있는 말씀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군침을 흘리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고 있는 건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분명히 주셨을 텐데 그냥 이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려면 이 성경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엄마 젖을 어린아이가 사모하는 것과 같은 갈구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갈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아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걸 무시하고 자고 싶은데 그걸 무시하고 잘 수 없을 만큼 자지러지게 울고 짖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눈을 막 뜨고 기저귀 찾고 해줘야 되잖아요. 이 어린아이의 그 간절함을 어머니가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는 자세가 어때야 돼요? 이 어린아이처럼 막 달라고 해야 되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막 먹고 싶어서 막 배고프다고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정말 나의 굶주림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왜 아이가 그렇게 막 울부짖겠어요? 거기에 엄마의 젖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에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잠깐 형식적으로 손에 들고 있다가 집에 가면 꽂아놓는 이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이 안에 있는 음식을 여러분들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는 하겠는데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나는 그거보다 난 TV나 뉴스나 드라마가 더 보고 싶지. 이번 주 그거 7시에 방영하는데 안 보면 미칠 것 같아. 이 회 봐야 돼. 그러면 그 시간에 모든 제껴놓고 다 서둘러 세놓고 7시에 그 드라마 아니면 10시에 드라마 앉아 있잖아요. 그거는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일요일날 아침에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억지로 일어나야 되고, 그죠? 하나님 오늘 말씀 또 들으려고 또 하면 한참 또 걸려서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갈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냐? 자,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달라고 하는 상태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냐면 맛을 봐야 돼. 양고기를 내가 왜 먹고 싶으냐? 맛을 봤거든. 그죠? 맛을 봤단 말이에요. 양꼬치 고기를 먹어서 양고기에다가 뭘 뿌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못 봤다는 거예요. 맛을. 그 맛을 보면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품격과 이런 것에 매료될 수 있고,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정말
풍미의 맛이 여기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이 각오를 했다면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어떠한 위기가 와도 주님의 말씀의 진리와 내 생각의 판단이 있으면 내가 과감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서 안 죽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에게 이게 선한 결과로 나에게 오는 것을 맛을 보면, 그죠? 맛을 보면 이게 제가 신앙의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건 조금씩 손해 보면서 가는데 뒤돌아보면 많이 쌓여있는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교제 시간에 얘기하고 제가 느낀 간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매번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 조그마한 거 손해봤더니 나머지 나를 따르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뭔가 저 형제가는 어떤 사람이야. 저 형제는 적어도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이런 브랜드 가치가 뒤따라오면서 나에게 보는 것들이 하다못해 여기 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이 오기까지도. 그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손해 나는 것 같고 내가 미친 것 같고 내가 이 시간에 왜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 내가 이 시간에 왜 이걸 녹취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시간에 이거 교회 와서 이런 뻘짓을 하고 있지? 교통비 버스비도 안 주는 일에 와가지고 내가 하고 있지? 맨날 다 손해 나는 것 같아. 그잖아요. 이 무슨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쑥 포장하고 뭐 해가지고 책 배송해주고 뭐 이런 일들 할 때마다 뒤돌아보면 맨날 바보 같은 짓 하는 것 같아. 근데 뭐예요 그 결과가? 이런 자리가 마련해지는 거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삶을 본받을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언가 맛을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하게 무언가 나를 훈련시키고 있고 그 결과들이 무언가 내일 당장 1시간 뒤에 효과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긴 삶의 축적 속에서 무언가 나에게 따라오는 것들이 있구나. 그죠? 자식을 농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즉흥적으로 내 육신적 감정과 육신적 생각으로 애를 패거나 뭐 애하게 윽박지르거나 육신적인 거나 애를 겁박해갖고 뭔가 얻으려고 할 때마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자녀를 기를 수 있잖아요. 근데 너 손해보는 삶 살지 말아라. 너 그런 거 그런 여자는 금방 차버려도 돼. 너 좀 있는 집이 여자 좀 사귀어 갖고 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 인생에는 내 생각에는 되게 유익인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인생의 끝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주식 투자해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얘기는 많지만 망한 사람 얘기는 왜 없어요? 망한 사람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된다. 진짜 말씀대로 한번 해서 그분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작동되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이 있으려면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의 진리대로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그 균형이 잡혀서 그 일들의 밸런스가 잡히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거룩하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실 거야. 주님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1시간 말씀대로 믿고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데 쓰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쓰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갑작스럽게 선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믿음이 펑펑펑펑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행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집밥 먹고 싶어요. 집밥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집밥 해놨는데 나 내려와서 밥 다 차려놨다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알았어요 하고 게임만 하고 거기서 과자 집어 먹고 거기서 떡 집어 먹고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밥상에 딱 앉으면 밥이 먹고 싶어져 안 먹고 싶어져?
이미 다른 걸로 배를 다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맛이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고 오락 채널 보고 뭐 하하하 하고 하다 보면 일주일 내내 그거 하다가 일요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껌뻑껌뻑거리고 지루하고 오늘 이따가 오후에 할 오락 프로그램만 생각나고 이따가 주말 드라마 오늘 그 여자가 어떻게 될는지 결말을 봐야 되는데 생각이 나고 말씀이 안 들어와. 그죠? 그게 벌써 노예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와. 그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맛을 좀 봐라. 저절로 맛이 보여지는 게 아무리 양고기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어린아이 때도 어떻게 김치 맛있는 거야. 뭐 할 때 어떻게 먹여보잖아요. 먹여. 어린아이 때 뭐가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 사람은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게 왜 그래요? 김치를 자꾸 먹어봤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어봐야 된다. 그죠? 그거 안 먹어보면 아무리 맛있어도 그걸 경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 되는데 시편 1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묵상에 관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갑자기 떠올라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드려 보면 이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묵상은 언제 하는 거냐?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갖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 펴놓고 맨날 묵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배해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막 아전인수로 막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감독이 뭐하러 있어? 하나님께서 감독을 주신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을 올바른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1대1로 직접 교육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독의 그날 설교가 있으면 순서가 자꾸 배우지 않은 말씀으로 자꾸 너무 묵상하고 이러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되 그걸 갖고 막 이게 무슨 뜻일까 뭐 해석하고 이런 데 빠지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의미를 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마치 뭐 불교나 이런 것처럼 뭐 가부좌를 틀고 뭐 하늘의 계시가 막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석해내고 이게 무슨 뜻이가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식에 그 말씀의 진리가 흐를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내 안에 생각과 무슨 사고의 흐름에 그 말씀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묵상이에요. 자꾸 생각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맨날 묵상해야 되구나. 맛을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양한 맛을 더 보려면 이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어. 그럼 다양한 또 다른 맛을 보기 위해서 더 높은 단계의 음식들을 섭취해보고 그 말씀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오는지 맛을 보니까 더 큰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이다. 성시가 절대로 네 생각 주장하면 안 돼. 말씀이야. 말씀대로 해. 두렵지? 이겨봐. 잘 생각들 안 될 것 같지? 너를 굴복시켜. 말씀대로 해야 돼. 이거 나한테 명령하는 게 묵상이에요. 명령해.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훈련시키고 내 사고가 다른 지식에 굴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 테마로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죠? 자, 그래서 3절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시편 1편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물가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가 막 숭풍숭풍 생기고 신선하게 생기고 뭐 안에 즙이 꽉 찬 열매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고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나무가 놓인 위치로 인해서 얻는 결과예요. 그죠? 이 나무가 어디 있어요?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성경하고 물의 비유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무고 열매 맺는 나무인데 나를 어디다 심어놔야 되느냐? 물가에 심어놔야 돼요. 물가에. 여러분들이 과일을 심는데 농부가 강가를 버리고 저쪽에 산기슭 가까운데 척박한 땅에다가 나무를 딱 심어놓고 있으면 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전혀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열매를 맺을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땅에 젖은 수분만으로 자라야 되고 힘들게 자라야 되고 열매가 단단하지 않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단단할 수 있는 무슨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선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뭐든지 위치. 여러분들 사진도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위치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사진이 제가 적성에 잘 안 맞는데 이 몸싸움을 잘 하셔야 돼요. 모델 촬영 같은 거 촬영대회 가면 막 앞쪽으로 가가지고 모델이 잘 보이는 쪽을 가가지고 찍으셔야 돼요. 근데 뭐 나는 양보하다 보면 벌써 어느 순간에 맨 뒤에 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위치예요. 그죠? 내가 찍고 있는 사진을 정중앙에 노지게 찍고 싶으면 정중앙에 가서 찍어야 정중앙에 있지 옆에서 찍으면 아무리 해도 사진을 포토샵으로 해도 정중앙에서 찍은 것만큼 안정감 있게 정중앙에 안 나와요. 위치 선점이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의 영적 성장도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어디 위치에 지금 있느냐?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는데 좋은 조건이죠.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성경 손에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건 참 좋은 조건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지만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성적 성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좋은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뿌리가 킹제임스 성경과 이 교회를 뻗어서 이곳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뿌리가 드라마나 오락체론이나 그죠? 무슨 영화나 이런 거에 뿌리가 굵게 내려가 있고 교회는 그냥 그 뿌리처럼 몇 개만 여기 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요? 이 드라마와 그냥 모든 범죄를 미화시키는 그죠?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걸 막 미화시키는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또 남자를 막 바보 멍청이로 묘사해놓고 여기 바람피는 남자는 정말 멋있는 직장에 인격도 좋고 젠틀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 저 남편 버려야 돼 하면서 막 우리가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막 범죄를 내 안에 심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일에 관해서 절대 하나님 위에 나눌 수 없다고 돼 있고 한번 선택했으면 영원히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의 진리가 나를 장악해야 되는데 그게 장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그죠? 어디다 뿌리를 굵게 내려서 내가 섭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신앙생활에 말씀 공급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여기 오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사모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성경에 여러 가지 유명한 유튜브 강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많이 있어도 여러분 것이 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있다는 건 우리가 저 이런 미디어 홍수 속에서 정말 설교 듣기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설교 들은다고 신앙이 크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건 오는 거예요. 오셔야 돼요. 그죠? 자, 이사야서 37편 31절. 이사야서 37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집에서 피한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자,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무엇이 움직여야 되냐면 뿌리가 움직여야 돼. 그죠? 뿌리가 먼저 내려가야 그 다음에 열매가 내려오죠. 그죠? 뿌리도 안 내렸는데 열매가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는 일은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도 별로 사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승복시켜서 매일매일 삶에 말씀을 읽는 것도 안 하는데 주님,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나무가지에 열매가 줄줄 매느냐?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법칙에 어긋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지 않으신다. 뭐 한 개 있어야 열매가 내는 거죠. 그죠? 뭐 한 개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열매가 매는 거지. 뿌리도 없는데 열매가 어떻게 내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묵상.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육체로 뭘 해보려고 그래.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갖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겠네. 여기 우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이렇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은요 어디 신학 박사시고요. 우리 목사님은요 어디 신학대학 나오시고요. 근데 그분이 삶이 어떠냐? 그건 잘 몰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인가?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봐야지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지. 물론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이 안전장치는 되고 그래도 좀 우리가 기본적인 스펙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이제 가능성을 아주 그냥 뭐 몹쓸 사람이 아닌가 몹쓸 사람인가 여부를 분별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6절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의 소금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뭐 히스나무는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 본 적은 없지만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 뭐 사막에 나는 뭐 선인장 같은 뭐 이런 종류의 사막에만 존재하는 그런 식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신뢰하고 육체를 무기로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같다는 거예요. 나무 같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선인장 보면 가시 삐죽삐죽하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그 사막에 적응된 형태로 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와 반대로 주를 신뢰하며 7절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마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만약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뿌리가 말라갈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냐?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악한.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절대적으로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순종과 절대적으로 연관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식이냐면 주님 도와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근데요 제가 좀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오늘도 성경 정말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제가 연구해 봤는데요 더 좋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더 좋은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에 뭔가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더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맨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건 정말 안 해. 그리고 자꾸 자기의 판단에 있어서 내 판단으로 이거 하고 내 판단으로 그거 못하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은 나보다 지혜에 있어서나 판단에 있어서나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나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무조건 진리다. 내가 거기다 아무리 무슨 생각을 덧칠해봐야 그건 오염이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더 멋있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 생각 하나 덧칠하고 뭐 하나 덧칠하고 이게 더 좋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하면서 자꾸 덧칠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설명하지 않고 죄에 지적하지 않고 그럼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술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죠 막 이러면서 요즘은요 복음 사역하는데 교회 사역하는데 너무 그렇게 술에 대해서 막 빡빡하게 하면 사람들 교회 안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쪽이나 안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안 하면 되는 거 말씀대로 해서 안 됐다면 그건 뭐 하나님께서 딴 사람을 준비하셨나 보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내 생각으로 뭐 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더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그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행위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유튜브를 검색하면요 정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여러 돌아가신 분의 설교들도 요즘 유튜브로 다시 올라오고 많아요. 그럼 그런 무슨 많은 설교는 다 듣는데 교회는 안 나와. 그러면 그건 무슨 유익이 있겠어? 말씀대로 안 할 거면서 설교를 들고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나오면서 설교를 듣는다? 그거는 들어도 아무 유익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는데 무슨 설교를 많이 들으면 뭐 할게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지 않고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만 주님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분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뛰어나시긴 분이기만 한데 나한테 적개심을 갖고 있으면 내가 진리를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너무 모든 것에 뛰어나지만 또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건 어떻게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까지 충분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내가 믿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하고요. 저는 사실 이거 좀 어렵거든요. 저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어떤 상태거든요. 이러면서 자기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실행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계속 나는 더 좋은 생각이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이 이런 거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할 수 있고 그것에 그 말씀에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그 말씀이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동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죠? 처음엔 일단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실 거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준비하고 겪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만 봐도 간단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근데 구원이 별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보다는 내가 항상 더 우월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더 중요해서 안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너희들이 생명보다 나를 더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수입이 더 중요하고 내 생명이 더 중요하고 내 자식이 더 중요하고 그죠? 우리 자식이 지금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어서요. 오늘 교회 못 나가겠어요. 그러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제자 될 자격은 없는 거죠. 그죠? 그분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다거나 좋은 교회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믿음과 섞이고 해서 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 권능을 발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사모해야 된다. 그죠? 사모하려면 맛을 좀 봐라.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된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뿌리가 말씀 가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라. 그것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라. 세 번째, 신뢰해야 된다.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누구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섞어서 행할 수밖에 없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영적 성장을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